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과 시기하지 않는 것. 이 시간에는 자랑하지 않는 것과 교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온유한 사람만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다른 작업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나를 누르는 작업이에요. 그러기에 오래 참는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보면 자기가 앞장서서 나서기보다는 남을 뒤에서 받쳐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나서서 이끌어 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대부분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 말을 바꾸면 자기를 자랑치 않아요. 여러분들 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느냐? 바로 자랑 때문에 생깁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부러운 마음은 안 가질 건데 비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꼭 자랑을 해. 야, 우리 집 아파트는 뭐 30평이다, 50평이다, 100평이다. 야,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뭐다.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뭐다. 야, 우리 아들 공부 잘해.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어. 라고 자랑을 하니까 듣는 사람은 마음속에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나도 좋은 차 몰고 살고 싶어요. 나도 벤츠 몰고 싶고 BMW 몰고 싶고, 야, 나는 우리 집에 텔레비전 85인치 두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 근데 웬만한 사람은 그걸 안 드러내. 누르려고 해. 왜? 자기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뭐 하기 때문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만족하려고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꼭 옆에서 자랑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삶으로 만족을 하고 싶은데 적지 않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때론 그러고 싶어요. 저도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차는 내가 타고 다니고 굴러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목적을 한 곳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가다 보면요, 우리 차가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저게 딱 110에 묶여갖고 그때 죽겠는데 속도가 안 나오는 거라요. 근데 옆에 차는 쌩쌩 달리거든요. 그러면 나도 좀 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막 한 번씩은 나도 저 벤츠나 아니면 저런 자가용들을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따라해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가졌다고, 많이 안다고, 좋은 것 갖고 있다고 내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 가진 자나
자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훅 불면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날아가고 돈 있는 사람은 버티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생명을 뺏어버리면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에 누구 잘났고 누구 못났고 없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아요? 어때요? 찬양 잘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나처럼 음치는 구원 못 받나요? 어때요? 기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이게 기도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게 하는 사람,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안 돼.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에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존재, 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살아도 되는, 살아야 죽으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가르치는가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때요? 품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아니고 권력 많은 게 아니고 힘이 센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는 다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사라져야 되느냐? 따라해요. 첫째, 시기. 둘째, 자랑. 셋째, 다툼. 이 세 가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야, 나 예배 잘 드린다? 나는 매주 나온다? 야, 나 찬양 잘하지? 야, 나 기도 잘하지? 나 헌금 많이 해? 자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봐요. 먼저 선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믿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순서는 있겠죠? 그렇죠? 구원받는 순서는 없어요. 신앙생활 60년, 70년, 80년 해도요, 신앙생활 이제 2, 3년 한 사람보다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가실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시기는 순서가 있을지라도요,
구원의 순서는 없어요. 나의 장성한 분량이 얼마만큼 채워졌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나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라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이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는 여러분 자기 내세우지 마시고 조용히 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람은 자랑을 안 하면 사는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저도 은근히 보면 자랑 되게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자랑을 안 하려고 하는데 더 불구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거를 왜? 하면서 한 번씩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리더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름 참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가 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뭔 생각하냐면, 야, 나도 이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나야 그나마 그래도 세상하고 거의 담쌓고 사시다시피 하니까 그런 경우가 덜한데,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참 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 아이고,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믿음을 채워나가시면 참 많이 힘드시겠다. 어려우시겠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더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다 똑같은 존재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 사람 앞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나는 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는 신앙을 갖고 사셔야 돼요. 세상하고 거의 담싸고 믿음으로만 산다는 우리도 잠깐 사이에 믿음의 틈이 보이고 그러고 있는데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저가 이런 또 제 자랑일 수도 있겠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생각이 훅 들어와요. 순간 뭔 생각하냐면, 내가 또 틈을 보였구나. 근데 그것을 몰아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한 1, 20분 정도 기도를 끊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만 한 20분 해요. 그러면서 마음 정리해요. 우리에게 틈은 순간에 모든 것을 집어넣지만요, 빠져서 내보내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틈을 내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침범하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으로 침범해요. 그리고 그 사탄의 생각을 여러분들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순간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허락을 하게 되지만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노력을 해야 빠져나가요.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오는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것이 거의 습관화가 되어버릴 정도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우리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에 정진을 해야 되느냐? 그 순간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그 순간에 한번 무너지면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수십 배, 수천 배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그 시간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늘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고 연습되어져 있어야 거의 습관화가 돼버려야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앞에 계시는 결승점에 계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걷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좁은 길인데요. 얼마나 힘든 길이고 얼마나 아픈 길이고 무릎으로 가야 되고 눈물로 가야 되고 두 손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잠시 잠깐의 그 허점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1, 2년을 돌아가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자랑은 분열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분열은 사탄의 무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시지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데 알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는 잘 안 해. 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하고 속된 말로 쪽팔리기도 하니까 웬만해서는 안 해. 근데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랑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웬만해서는 자랑을 하려고 안 해요. 근데 이야기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인지를 안 하고 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시작은 미약하나 여러분들의 나중은 창대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처음에는 부족해도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가운데 창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련, 삶 속에는 때 아닌 시련들이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자랑은,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늪이 뭐냐? 함정이 뭐냐? 따라해봅니다. 교만. 교만은 자랑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누구나가 다 교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겸손해. 근데 자랑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자랑에 무디어져요. 무디어지다 보면 자기가 하는 게 최고가 돼요. 그러다 보면 교만에 빠져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자만. 다음은 오만. 오만. 다음은 교만입니다. 자만이 뭐예요? 오만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자기 영광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원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고요. 선악과 따먹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이유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원죄라니까요. 우리는 원죄 그러면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해요? 너네들이 이걸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을 거다. 너네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 하와가 따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 다 뭐에서 출발하느냐? 교만에서 출발해요. 왜? 교만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니까 내 것을 찾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물질, 그것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자랑해야 될 것도 많아요. 내세워야 될 것도 많고 보여줘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따라해본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지 않는 삶,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호람대오라는 삶을 사셔야 돼요. 호람 앞에서 대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의 정체성을 안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거든. 우리가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다스리라는 축복은 인간만 받아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잖아,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으면 남들 위에 쓰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늘 머릿속에, 내리속에다 각인시켜놓고 사셔야 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분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다른 것을 행치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안에 오시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삶을 통해서 혹시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 안 해주면 여러분들은 예배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초대에 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잔치에 와서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을,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 잔치의 주인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맛있게, 마음껏, 즐겁게 참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이 예배로 참여하게끔 초청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요 설교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말로 들려. 그러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로 들려요. 안 그러면 그냥 윤리적인 특강 아니면 그냥 남들 하는 그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밖에 연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그 강도는 목회자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누가 그 말씀을 받아 자기의 말씀처럼 행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 있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어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되어져 있어야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랑은, 교만은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이 사랑이란 감정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때 얼마나 고귀한 걸로 주셨는데, 얼마나 거룩한 걸로 주셨는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허락해 준 이유가 뭐예요?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감정으로 사랑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건 주실 때 아름답게 주셨는데 받을 때 아름답게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기 기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실 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사랑을 주셨다니까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셨다? 심히 아름다웠다. 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6일 날 심히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그 어떠한 만물의 창조보다도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서로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말 중에 가장 짜증나는 말이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쟁취한다는 말을 난 가장 싫어해요. 왜 쟁취해? 왜 남에게 상처 주면서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줄 때 그러라고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이 아파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고 자기가 사랑만 얻으면 단가요? 나는 그래서 드라마 보는 걸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잘못된 사랑인데 그걸 너무 미화시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게 아름다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요. 왜 이렇게 이혼이 당당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재혼이 당당해?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게 당당한 사회가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 세상의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테레비라 그러니까 좀 촌스럽네요. TV가 그런 문화들이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잖아요. 드라마, 예능, 바바의 영화. 나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래서 힘들어. 괜히 호구 잡히거든. 그래놓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따지지도 못해요. 따졌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나는 정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해해 주나요? 오히려 더 밟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참 힘든 삶을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옵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매일 죽노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넌지시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제 싹은 뭐예요? 네, 사망이에요. 그거는 철이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아는 순간에도 모르는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단련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죽음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옥으로 가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무엇이 되느냐? 구원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조금씩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구원의 여정으로 완성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뇌리에 각인시키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찾아가시고 그것을 찾고 알고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 세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주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